우리 오늘 여러분 시편 1편 1절하고 2절 말씀 되게 많이 들어봤죠? 여기 외울 수 있는 친구들도 아마 있을 건데, 네,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랑 이 시편 1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여러분 대단하죠? 네? 피아노 악보라고요? 아, 이게 피아노 악보처럼 보이나요? 네. 여러분 여러분 이게 지금 이게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로 시편 1편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근데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이거 해석하세요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왜 이걸 보여주냐면 이 시편 1편에는요. 이 전체를 한번 봐야 우리가 알 수 있는 의미가 좀 보여요. 자, 보세요. 지금 다 오른쪽에 1절, 2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이렇게 읽어요. 이렇게 읽는데 가장 첫 번째 단어랑 가장 마지막 단어를 보려고 해요. 네, 가장 첫 번째 단어가 이 X처럼 보이죠? X처럼 보이죠? N처럼 보이나요? 네. 네. 아무튼 이게 뭐냐면요. 히브리어로 알렙이라는 단어인데요. 알렙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영어로는 A예요. A. 그럼 우리나라 자음으로 하면 기억. 그렇죠.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 단어가 타우로 끝나거든요. 이거는 영어로 하면 Z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러면 히읗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시편 1편은요. 일부러 이 시편 1편을 기록한 저자가요. 가장 첫 번째 단어와 끝 단어를 알파벳의 처음과 끝 단어로 해놓은 거예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 의미를 준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시편 1편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시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이 시편 1편은 시편 150편을 압축하는 거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압축하는 거기도 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알파벳의 처음과 끝을 사용한 시다라는 거. 이거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에게 공포감을 주려고 한 게 아니니까. 네. 자, 이거를 기억하시면서 이제 시편 1편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안 되죠. 왜냐하면 그것을 번역하니까 그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그 히브리어에 담겨 있는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문학적 표현을 좀 우리가 느끼긴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문학적 표현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보여줬어요, 목사님이. 자, 우리 1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여기서 우리 가장 먼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거예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성경 속의 복은 두 가지 복이 나온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주신 무조건적인 복.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잘했기 때문에 받는 보상에 따른 복. 이렇게 두 가지를 주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복은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되어 있어요. 바라크. 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서 주는 복, 보상에 따른 복을 아쉬레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써 있는 복은 아쉬레이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무엇을 뜻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복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히브리어를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바로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거예요. 이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되죠? 어떤 사람이 행복해요? 라고 하면서 여기부터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자, 이 사람은 행복해요 라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면요. 악인들의 꾀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악인들에 대해서 한번 봐야겠죠. 자, 여기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렇게가 나오는데 도대체 이 악인들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래서 이 악인들을 의미하는 또 다른 구절을 목사님이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시편 10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이거 새 번역 성경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악인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대요? 벌 주는 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어떤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없어, 하나님은 존재하시지 않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악인인데요. 그러면 이 시편 1절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뭐를 따르지 말래요? 꾀를 따르지 말래요. 꾀. 자, 그런데 이 꾀라고 번역된 단어를 보면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충고, 계획이라는 뜻이 있어요. 네, 충고,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충고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 따라가지 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르지라는 단어는 걸어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걸어가다라는 뜻. 그러니까 우리가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단어에 걷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면 걷지 말고 서지 말고 앉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순서가 있어요. 너 이렇게 죄를 향해서 걸어가지 말고 죄에 다가가서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리고 거기에 주저앉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꾀를 봤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뭘 봐야 돼요? 죄인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까 악인들은 뭐였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죄인들은 그 생각을 넘어서 실제로 행동한 사람이에요. 실제로 죄가 있는 사람, 유죄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생각했던 사람이 악인이라면 죄인들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 사람들. 그러면 행동으로 옮긴 사람들의 길이라고 되어 있죠. 이 단어에는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습관이라는 뜻이 있어요. 습관. 그러니까 직접 행동으로 옮겨서 죄를 지은 사람들의 무엇을 따르지 말라고요? 습관을 따르지 말라고요. 습관에 서지 말라고요. 서지 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만한 자들. 네, 오만한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이것도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잠언 21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교만하고 건방진 사람을 오만한 자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우쭐대며 무례하게 행동한대요. 그래서 오만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 경건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 사람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오만한 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악인들은 어떤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럼 죄인들은 그 생각을 실천한 사람. 그 오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 가지가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악인이고요. 그 생각을 뛰어넘어서 행동으로 옮긴 사람들은 죄인이 되고요. 그리고 오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오만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오만한 사람들의 어디에? 자리래요.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앉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그냥 여기에서 앉아라는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집에 가면 여러분들 뭐 하죠? 집에 들어가면 그냥 계속 서 있어요? 집에 들어가면 앉거나 누워 있죠. 그러니까 이 앉다라는 말에는 이 자리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도 있냐면 거주하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이게 하나씩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꾀는 뭐라고 했죠? 충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런 죄가 우리에게 조금씩 충고하고 계획을 알려주는데 그 죄에 우리가 빠지다 보면 뭐가 된다고요? 습관이 돼요. 자, 습관이 돼서 그게 우리에게 습관이 돼서 죄가 계속 들어오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뭐가 돼요? 그 죄에 거하는 거주민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자, 그러면 지금 이 세 문단은요, 죄에 대한 걸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죄는 생각으로 시작돼. 하나님이 없다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충고해주고 계획을 알려주면 처음에 죄는 우리가 솔깃하는 마음에 따라가는 것으로부터 시작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했던 죄가 실제로 행동하는 사람들의 습관이 이렇게 따라갔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염이 되고
그 전염된 습관이 계속 우리를 파고들어서 나중에는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되는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이 문장들은 결국에 죄가 무엇인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처음부터 죄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여러분, 도둑들도요, 처음부터 막 그 집을 훔치지 않아요. 네. 대형 도둑들은 처음에 작은 것부터 훔치죠. 처음에 작은 것부터 훔치다가 이거 되네? 그럼 이 정도까지는 괜찮겠지? 하면서 점점 커지는 거죠. 죄도요, 처음에는 한번 경험해볼까? 따라가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다가 이거 괜찮다. 멈추고요. 멈추는 것이 더 넘어서 이거 너무 좋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앉는 거죠. 그 죄의 자리에. 자, 그러면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요? 따라가지 않고, 서 있지 않고, 앉아 있지 않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느끼겠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계획을 따라가지 않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 사람들의 습관을 우리가 거기에 멈춰 서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웃고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그 죄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그것이 어떤 삶? 행복한 삶이래요. 네, 그것이 행복한 삶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볼 게 있어요. 자, 복 있는 사람,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여러분, 뭔가 차이점을 찾았어요? 자, 다시 복 있는 사람,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자,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한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한 명이죠. 단수예요. 한 명을 의미해요. 악인들 몇 명이죠? 여러 명. 죄인들, 오만한 자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걸 정확해요. 이 세상에는 의인보다 악인들이 훨씬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다수인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소수이지만 이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의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이제 행복한 사람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2절에서 말을 합니다. 네, 행복한 사람이 해야 될 것,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대요? 즐거워한대요. 자, 여러분, 이 즐거워한다라는 단어가 되게 재밌는 단어예요. 우리는 이거 보면 그냥 즐겁다 이 정도로 생각할 텐데, 어느 정도로 즐겁냐면요, 이게 너무 기대돼서 이거를 몸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상태예요. 자, 여러분들 어린이날이에요. 어린이날인데 부모님이랑 같이 좋은 데를 놀러 갔습니다. 딱 놀러 갔는데 이제 다 놀고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야, 재림아, 오늘 어린이날이어가지고 너를 위한 엄청난 선물을 아빠가 집에다 놨어. 우리 집에 가서 그 선물 한번 풀어볼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 그 아이는 차 속에서부터 집에 갈 때까지 뭘 하고 있죠? 언제 뜯어보지? 언제 뜯어보지? 조마조마. 그 상태가 지금 즐거워한다 상태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당장 뜯어보고 싶어가지고 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데 그냥 즐거움을 뛰어넘어서 이거를 지금 당장 열어보지 않으면 내가 미칠 것 같아. 여러분, 막 선물 있는데 내일 뜯어봐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당장 뜯죠. 심지어 우리 선생님들 택배만 와도 바로 뜯어볼걸요. 택배 왔는데 내일 뜯어볼까 이렇게 하시는 선생님들 없을 거예요. 무엇인가 오면 다 뜯고 싶어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 앞에 성경책이 있는데 이 성경책을 지금이라도 당장 열어보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은 상태.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즐거워하는 상태입니다.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래요. 주야.
주는 낮 주자고요. 야는 밤 야자입니다. 그러면 낮과 밤. 그러면 여러분 낮과 밤이 아닌 상태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뜻하죠? 항상을 뜻합니다. 항상. 주야는요 낮과 밤, 그러니까 항상을 뜻하고요.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표현을 해요. 막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어. 그 이래한테 기분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물어보죠. 이래야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두워? 그러면 표정이 어둡다라는 것은 기분이 나쁘다라는 거죠. 야, 너 왜 이렇게 표정이 밝아? 그러면 표정이 막 햇빛처럼 밝아가지고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 보여서 밝다라는 말을 쓰죠. 그러면 낮주자는 기분이 좋을 때, 밤 야자는 기분이 안 좋을 때. 그러면 이것은 뭐죠?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라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항상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기쁠 때나 슬플 때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또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떻게 하래요? 네, 묵상하래요. 이 묵상하는 말도요, 어떤 말이냐면 그 히브리어로 보면 읊조리다, 중얼거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중얼중얼 거리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쫓지 아니하면서 이렇게 하고 다니라는 거죠. 무서워. 죄송해요. 네. 좋아요. 무서우면 의미를 찾아봅시다. 자, 그러면 왜 중얼거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왜 중얼거리면서 다니라고 했을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잊지 말라고, 항상 기억하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묵상하라는 것, 중얼거리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기억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정리가 됐죠.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 악인들의 계획을 따라가지 않고요. 그리고 죄인들의 습관에 서지 않고요. 오만한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당장 열어보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그리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중얼거리면서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절부터 또 이어지는데 그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시험 보자고요? 알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 열정, 우리 친구들이 어딜 가나 행복한 사람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